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고라흐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만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 레위 지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흐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당을 짓는다,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당 비슷한 당인데 빼앗기다, 가져가다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가 원하는 색깔이 파란색이야? 너가 원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색깔을 교회 안에서 비춰내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예를 들면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당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야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당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당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당을 짓게 되어지면서부터 무슨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냐? 조종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아니, 저렇게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로 너희는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향들이 있더라. 그것은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당을 짓는 행위이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당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들과 함께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릅니까? 모세를 거스른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 있잖아요. 야, 모세도 저번 주에 보니까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였잖아. 그도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한 세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야, 모세를 따라가지 말자. 목사님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있는 자야.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족한 리더십을 그 공동체에 세워 놓았을까? 여러분들, 리더는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애도 먹고,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십자가에 처복종시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끔 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 이웃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확장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열방 가운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대한민국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장막 봉사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들은 장막이 이동하게 되어졌을 때 무거운 짐들을 들고 이동해야 했으며 장막 안에 허들의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인본주의 관점으로 고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누구는 왕과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으면서 조카들까지 섬기려고 하니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고라는 모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무엇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까? 질서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평화가, 샬롬이 깨어지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고라 자손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여 열등감과 시기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감각은 사라지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사역도 잘해. 그런데 제일 내 안에 부딪히는 사람이 우리 구역장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그 팀의 리더십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세운 리더십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신학교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보다는 기도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떠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거는 좋지만 여러분들, 리더십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그러한 어떠한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무엇을 짓는 것이다? 당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권세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불의한 권위를, 그러한 리더십들을 세워놓으셨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누가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미혹해 하며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리더가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권위에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복종한다, 아니지요.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그 리더십이 말씀 외에 본인의 생각으로 어떠한 주장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무엇해야 됩니까?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영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사고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민주주의는 세상 나라들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거나 여론조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운영되어집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권위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해서 권위에 도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거나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가 완벽하고 실수가 없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리더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실수도 연약함도 많은 리더를 통해 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참고 그 리더십을 위해 중보기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성장하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고라 자손에게 맡기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크고 작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작은 사역, 큰 사역을 두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목회자가 리더십들이 마음이 뺏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작은 거에 충성하라고 불러놓으신 그곳에 무엇이 없는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큰 사역, 유명한 사역, 내가 조명을 받는 곳에 집중하는 이들이 종종 있더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을 놓치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와 사역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요한계시록 그러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주를 믿는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순종하였고 먼저 수고하셨고 먼저 인내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 잘하고 수고 잘하고 인내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와의 은혜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셨고 순종하셨고 애를 써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였고 예수와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렸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고 얼마나 큰 사역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저 교회, 야 저 교회 위대하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중심에 처음 사랑 예수와의 그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가 아니라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주님보다 사역이 중요해요. 주님보다 내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해요. 주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잘 되어지는 것들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될 영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어지고 사역이 커집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커져나가는 거에 집중하고 사역이 자꾸 확장되어지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갈등이 있거나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한 것입니까? 사역을 취한 거예요. 인기를 취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 것이다. 목사님, 저는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건데요, 성교제에 나가요. 교회에서는 안 싸웠는데 성교제 가면 대판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기 왔는데 주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왔죠. 사역 때문에 왔죠. 근데 뭘 버렸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 말 심하게 하시네.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과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주님을 버렸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에베소 교회 2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거 왜 싸울까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해요. 사역이. 그래서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역이 좀 늦게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좀 늦게 성장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모든 것. 근데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야를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에서 환상 계시를 보고 그리고 예수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불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다르지요.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 즉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십니까?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법이에요. 나라는 백성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백성이 언제 불법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불법을 행하게 되어진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야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예수야 이름으로 환상 계시 보고 예수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주님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내가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소리를 많은 사역자들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목사님도 여기에 해당되어집니까? 예, 저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살펴봐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나의 모든 사역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때가 되어지니까 찬양을 준비하고, 근데 그 중심 안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행위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예수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한 것이다? 사역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구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깊어질 것입니다. 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요, 사역해요,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애를 쓰고 힘써요. 그런데 그 중심에 계속 뭘 점검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의무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고 온전히 즉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참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는 이 말씀의 대상,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불법이 성행함으로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할 때가 온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 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나와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와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이 너무 재밌고 말씀 안에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단장되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말씀을 지켜야 된다. 듣기 싫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켜 올라가야 할 때인 것이죠. 몇 가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말씀의 영역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예수와의 재림 때 모든 민족들이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모든 리더십들은 한날 없어지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정렬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예수와의 재림의 때이지요. 불법을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나와 있죠? 예수야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야를 믿었는데 입에서 예수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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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죽어 있더라. 대표적으로 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4대 교회에 믿음이 죽어 있는 교회가 있더라.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이름은 예수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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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왜요?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 모른다. 인격적인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의 성품으로 적용시켜야 됩니까? 나의 성품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게끔 한다. 그리고 기도를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어지고 지극히 작은 거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시작은 무엇이다? 작은 것에 충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식당을 하려면요 크게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크게 해? 그죠? 돈이 있으면 크게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크게? 믿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으면 믿음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야죠. 근데 믿음으로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으심의 시작은 작은 거에 충성하였을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업장이 작아요? 우리의 가정이 좀 볼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순종이야.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점 그 사람의 사역의 크기를 키워 나가신다. 고라 자손은 작은 거에 충성하는 것을 시시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안에서 충성할 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무엇이 성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지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길 수가 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애들을 처음부터 막 돈으로 세상의 것으로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하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한다. 문제가 오잖아요? 무너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규모와 사역의 크고 작음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모든 사역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 달라기버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무엇합니까? 야 일로와 대판 싸우자. 네가 만나 내가 만나 한번 싸워보자 이러지 않고 무엇합니까? 다 듣고 그들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아침에 그 자리에 우리가 단판을 내고 싶잖아. 그런데 주님은 모세는 다음 날에 얘기하자. 너 너무 감정이 올라와 있어. 내일 얘기합시다. 당신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모세가 그러한 제시를 하는 거야. 옛날 모세였어 봐. 그 자리에서 그냥 쳐서 죽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온유한 자가 되어졌죠. 지면에 온유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지면에 뛰어난 온유한 자. 성경에 보니까 모세였더라.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모세는 고라 자손의 말을 듣고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또한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때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을까? 모세는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고라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민수기 14장 7절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야, 너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 중에서 너희들을 250명을 선택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겠다. 너 이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아니? 분수에 지나쳤구나.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한 능력과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와의 보혈만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어떤 이는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 큰 목회, 큰 사역,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일에는 등한시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는 이렇게 유명해집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언제 우리는 가정이, 직장이 주가 원하시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모르지. 야,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단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단다. 할렐루야. 왜? 가까이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 단어랑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겹쳐서 사용하다 보니까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보이는 거에, 유명한 거에,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떠나게 되어지더라.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 작은 일 아니다. 근데 고라 자손에게는 그 일이 무슨 일이다? 작고 허드렛 일이다. 고라 자손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고라 자손은 사람들의 인정과 직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은 모세의 권면을 뿌리치며 대항합니다.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올라가다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알리야. 어디로? 이 알리야라는 단어는 시온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올라가다, 알리야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알리야하지 않겠다. 14절 이뿐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는 고라 자손과 손을 잡고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거기서 나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올라가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올라가다 히브리 원어는 알리야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즉 모세는 고라 자손과 250명의 리더들에게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낼 때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알리야, 마음, 생각, 뜻, 우리의 행위, 알리야,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왜?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대. 어디에? 시온에.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알리야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미. 야, 알리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관심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땅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내가 제사장 할 거야. 내가 대빵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방종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날마다 알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중간 2번 민수기 24장, 민수기 16장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장막, 잘못된 장막에서 떠나라. 모세의 장막 안으로 와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 곧 있으면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물을 수월에 빠지게 될 것이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나옵니다. 고라 장막은 모세가 받은 토라를 부정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뜻과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며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아론 제사장직을 폐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라 장막처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있다. 토라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어졌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라의 장막을 떠나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하며 인본주의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고라 자손들은 죽게 되어지지만 그의 세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 후대의 성전 문지기와 찬송하는 자와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 유대 전승에 보면 고라 자손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모세를 향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회개의 메시지를 읽고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또한 고라의 자손이었으며 고라의 자손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가 여러 편 소개되어집니다. 그중 시편 42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말씀 많이 들어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볼지어다. 그 말씀도 고라 자손이 지은 말씀 시편의 고백이죠. 고라의 실패를 통해 후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 죄에서 돌이키고 악한 행실을 제거한 이들을 불러주고 계신다. 대표적으로 시편 84편 1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고라 자손이 시편의 내용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라의 장막보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은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기 때문에. 2절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철저하게 그의 후손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전에 모세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거야.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삶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부르심을 다른 누구의 부르심과 비교하면서 인간적인 면들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과 원망,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